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아주 조용히 불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인가요? 아니면 집착인가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잊고 싶은데 왜 잊지 못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따뜻했던 순간들, 그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 너무 커서입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이로구나.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준 감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따뜻함이, 그 설렘이, 그 안정감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 생각해보면 그 사람보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더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감정에 대한 미련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 감정은 너의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미 흘러간 감정에 지금 이 순간을 고통스럽게 걸어갈 이유는 없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며 괴로우신가요? 혹은 손에서 놓아야 할 사람을, 마음에서 지워야 할 인연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준 말,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온기, 그때 느꼈던 설렘, 위로, 안정을 다시 누릴 수 없을까봐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감정 또한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라면 이 집착은 그 어떤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그림자와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사라지고 바라보려 할수록 희미해진다. 이 구절처럼 우리가 감정에 붙들릴수록 현재는 더욱 불행해지고 진짜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이미 지나갔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수행과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감정의 노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서 떠나간 지는 오래되었지만 마음이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체온 하나하나까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느꼈던 너 자신의 감정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잊지 못해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감정, 사랑받았다는 느낌, 필요하다는 확신, 그 모든 나의 감정을 잊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마을에서 재산 많은 상인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결국 헤어져야 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행자로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시장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이미 늙고 아내와 자식 곁에 평범한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고 그날 밤 부처님께 눈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그 사람과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한 잔의 물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맑게 고요할 때는 그 속을 볼 수 있지만 한 줌의 흙이 떨어지면 온통 탁해지고 만다. 지금 내 마음이 그러하다. 네가 집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너의 감정이다. 그 감정을 되찾고 싶은 욕망이 너를 다시 과거로 끌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었던 감정, 그 감정을 통해 느낀 자신의 존재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안전했던 기억, 존중받던 느낌, 그 모든 감정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우리는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잠시 몰려왔다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옆에 있었던 나의 감정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감정에 속지 마라. 감정은 지나가고 진실은 남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한 가지 수행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의 저 자신을 잊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물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아리 안에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물을 보아라. 이 물은 투명하고 맑지만 내가 돌 하나를 던지면 일렁이고 진흙을 부으면 탁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진다. 내 마음도 그렇다. 감정에 속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우리는 감정을 버리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잊어야지.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또다시 그 감정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첫째는 그 감정이 올라오도록 허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억제할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둘째는 감정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와도 내 슬픔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감정은 나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에 슬픔이 올라오고 있다고 관찰하면 그 감정은 하나의 현상일 뿐 나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바탕으로 한 관찰입니다. 나라는 중심이 없을 때 어떤 감정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비추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비 출신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주인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감정을 품고 출가했지만 수행 중에도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과거의 감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감정은 왜 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감정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감정을 손님처럼 맞이하되 머물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에 따라 그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관찰만을 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 감정이 머물다 떠나는 과정을 바라보며 마치 연기처럼 그 감정은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머무는 감정이 있습니까?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저 바라보아 주세요.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고요히 바라볼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움켜쥐면 고통이 되고 놓아두면 지혜가 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지혜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불교의 가르침 속 무집착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며 큰 부를 쌓았지만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인생을 모두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만 잘 되면 저의 모든 노력이 빛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망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상인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되어주길 바란 그대의 기대를 사랑한 것이다.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 안에는 바람과 소유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기대는 소유를 만들고 소유는 집착을 낳는다. 그리하여 결국 상실은 고통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할 때 그 안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았던 감정,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시선, 그와 함께할 때 내가 느꼈던 존재감, 우리는 실은 그것들을 잃는 것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가 반드시 감사하거나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조건부 애착이라 부릅니다. 둘째로 소유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불교에서 탐이라는 번뇌는 무엇을 갖고자 하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내 사람이라 부르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탐입니다. 셋째로 무상함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누리고 있는 감정도 언젠가는 떠나고 사라지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사랑도, 기쁨도, 고통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버린 사람을 생각하며 그때의 감정에 머물러 계신가요? 혹은 아직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마치 이미 가진 것처럼 기대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움켜쥔 그것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잡으려는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감정에 집착하는 것이며 그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침내 집착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의 사연을 통해 무집착이란 삶의 자유로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 숲속에서 설법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하루는 난다라는 젊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속세의 즐거움도 사랑도 다 경험해본 이였습니다. 그러나 난다는 어느 날 사랑하던 여인이 다른 이와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출가를 허락하신 이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여인을 향해 있었고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정진을 게을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난다여,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부처님, 저는 이 길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마음은 아직 그녀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아직 그립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그녀가 주던 인정과 따뜻함, 그 속에서 느꼈던 내가 사랑받고 있음이라는 감정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감정은 그대 안에 남아 그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에 난다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은 그녀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그는 한 가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지금 슬픔이 올라왔다. 기쁨이 떠오르면 지금 기쁨이 올라왔다. 욕망이 생기면 지금 욕망이 나타났다.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감정을 하나의 구름처럼 떠오르게 두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수행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편안한 얼굴로 변했고 그의 눈빛에는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난다여,
이제는 더 이상 그녀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립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더 이상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감정을 그냥 바라보고 놓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잊히지 않는 사람,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머물러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것은 내가 느꼈던 감정이구나.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기분이구나. 이 감정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구나.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집착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과 같아 붙잡으려 하면 빠지고 흘려보내면 길이 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무집착의 수행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또 그가 세상에 어떤 평화를 전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의 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이 들고 병든 몸을 이끌고 한적한 숲속의 승원에 머무르셨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수다라는 이름의 나이든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다는 젊은 시절 가문과 권세, 재산까지 모두 지녔던 장자였지만 아들의 죽음과 아내의 병사, 그리고 친구의 배신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고 절망 끝에 부처님께 귀의했던 이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울며 부처님께 묻곤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다여, 그대는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 놓아야 할 때가 된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대는 지금도 그 아들을, 그 아내를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으로 품고 있다. 그대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내가 좋았던 순간들이다. 수다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기억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다정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기억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이다. 지워진 기억은 다시 떠오르지만 놓인 기억은 흘러간다. 그것이 집착과 자유의 차이다. 그날 이후 수다는 한 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행복은 제 안에서 쉬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움이 아닌 고마움으로 머물게 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수다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웃었고 다른 제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수다는 가장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많은 평화를 준 사람이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놓지 못하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고 그 감정에 매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다의 수행을 따라 해보세요.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젠 그리움이 아닌 고마움으로 머물게 하겠습니다. 집착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의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도 내가 붙잡고 있기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놓아주면 떠나고 떠나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소유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가장 따뜻한 이해입니다. 무소유는 곧 감정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의 여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누군가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감정에 묶여 있다면 이 방송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번에도 지금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찾아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